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 강단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대한 공동체를 주의 빛 아래에서 든든히 세워가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 가운데 만남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 가운데 확신함으로 소망 가운데 이전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담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해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폭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독일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보고 싶었습니다. 근 한 달간 참 여러분 뵙지 못해서 참 마음이 참 거시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이 만들어내는 역사.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보수신앙에서 많이 강조하는 해석 방법이 구속사적 해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해석해 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구속사적 해석을 참 좋아하고 즐겨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구속사적 성경 해석은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내 현실 가운데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사흘이 만들어내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제일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아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일 것 같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억울하게 취급당할 때, 그때 우리는 제일 마음이 상하죠. 오늘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그 억울한 사흘을 보내게 됩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그리고 그 사흘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사흘 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까지 무엇보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 주었던 가족들에게까지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대접을 받고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과 달리 사랑 아닌 것으로 나를 대접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사흘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해는 여러분의 마음에 혹 어떤 억울함이 있으셨습니까?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일터에서 받은 상처, 정말 믿었던 지체들에게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대접을 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상처가 되는지 저도 그런 대접을 받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그런 사흘을 씩씩거리면서 분노를 바라면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흘의 옥살이의 억울함이 요셉의 억울함만 했을까요? 아니 그들의 사흘의 억울함이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만큼 억울했을까요? 요셉은 그런 억울한 심정으로 그 앞에 나아온 형제들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의 모습이었고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원하는 풍요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그것이 결코 저주가 없는 내 인생의 깊이의 축복의 시간이라고 해석해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이해되지 않는 그의 삶의 굴곡 속에서 참아내었고 마침내 결론에 이르는 이 시점쯤 되어서 하나님이 왜 그를 그런 억울함 속에서 앞서 애굽 땅으로 보내었는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큰 시나리오를 마침내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가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이르는 가운데 그의 형제들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깊은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시는 그 섭리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평생 겪었던 그 억울함의 시간을 그의 형제들에게도 사흘간 허락하셔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인간의 억울함을, 그 모든 인간의 죄악을 이겨내심을 그의 형제들에게 보여내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요.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큐티를 잘 따라오시는 분들 혹은 새벽 기도를 오시거나 우리 기도회를 참석하시거나 방송을 잘 보시는 분들은 이거 앞서하고 다른데 느끼실 겁니다. 앞서는 한 사람만 가라. 가서 네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믿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말을 바꿉니다. 왜였을까요? 한 사람만 남겨놓고 너희는 다 가라 그럽니다. 왜였을까요? 배고파 기다리고 있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양식을 들고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 한 사람의 원리, 대표자의 원리, 이건 구속사적 해석에서 참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잡혀 있고 나머지는 갑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한 사람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다시 돌아오면 모두가 자유하게 되는 이 원리. 구속의 원리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 한 분의 잡히심과 그 한 분의 희생과 그 한 분의 죽으심에서 돌아옴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인류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참 여러 스토리 가운데,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지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속의 원리입니다. 그의 막내 동생이 돌아오면 그들은 자유하게 됩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돌아오면 우리 인류가 사함받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그 대표자 제2의 아담이신 그 예수의 죽음,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돌아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하게 되는, 치유받게 되는, 죄 사함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 원리를 이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숨겨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은 누가 받게 됩니까? 누가 이 구원을 누리게 됩니까?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로서는 구원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사흘이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이어지는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마 이 야곱의 자녀들, 아들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절대 금기 사항이었을 겁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요셉의 이야기는 그들 한평생 꺼내지 않기로 작정하고 실천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요셉 이야기를 꺼냅니다. 언제였습니까? 억울한 3일간의 감옥 생활 가운데 그 억울함의 순간들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드러냅니다.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자신의 전적 타락을, 자신의 전적 범죄함을,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이 구속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 이어지는 그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계속해서 이 죄를 들추어내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는 그 사건들이 계속됩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식사 대접 잘 받고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곡식을 가지고 돌아갈 때 요셉이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진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점치던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나옵니다. 요셉의 작전이었죠. 그때 참 재미난 것은 그 사건을 딱 경험하고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창세기 4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억울하잖아요. 자기들 억울해요. 그런데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항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됨을 항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마침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전적인 자기 절망 가운데 나로서는 안 되는 그 구원을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남 탓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루벤은 장자잖아요. 참 못난 장자입니다. 이 순간에 자기가 그때 자리를 비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정죄를 다른 형제들에게 전가해 버리는 사람. 못난 장자죠. 참 예수님과 맏아들 되신 예수님과 다른 장자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짓지도 않은 그 죄를 자기가 다 진 것처럼 짊어지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이 르우벤의 모습이 혹 예수 잘 믿는다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그들에 대해서 루벤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른 얘기를 한 건 있습니다.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죄에는 반드시 값을 치른다는 것은 바로 얘기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했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환경 속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죄를 깨달음으로 내가 그래서 더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내게 절실히 필요하구나. 오신 메시아가 내 주님이 되셔야 되는구나. 내 아우가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 잡혀줘야 되는구나. 누군가 내 죄를 대신 져줘야 되는구나. 이것을 율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에서 보배 중에 보배인 절이 나오죠. 로마서 3장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사흘간의 억울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면 거기서 그래 나는 더 정직히 살아야 돼, 그래 나는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돼가 아니라 나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지금 이 모든 광경을 요셉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형제들이 얘기할 때는 통역을 세우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셉이 히브리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깨달아갑니다. 그들이 자기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일하심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요셉이 감격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자기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자기만 깨달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함께 깨닫기 원하여서 요셉은 이런 복잡한 과정과 이 고약한 그런 요구들을 형제들에게 함으로써 그가 깨달은 구원의 섭리를 형제들도 깨달아가고 있는 모습에 요셉은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냉정을 되찾아서 시므온을 그 잡아두는 한 사람으로 지목합니다. 왜였을까요? 시므온이 그의 형제들 중에 가장 독한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 때 레위와 함께 그의 의분을 표출했던 것도 이 시므온이었죠. 이 구원의 일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될 만한 형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요셉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참 감동이 됩니다. 요셉의 모든 시나리오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시나리오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말을 들으셨습니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요셉보다 억울하십니까? 예수님보다 억울하십니까? 그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 억울함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우리 가운데 신분적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시작을 깊이의 축복을 통해 수준적 구원으로까지 그 억울함까지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요셉의 시나리오를 보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모든 것이 착착 돌아가고 있네 라고 우리가 보고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시나리오가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갇히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으면 그 형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억울한 사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확인하고 계시고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저 사람이 훈련 교관이었네요. 그래, 어쩌면 우리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훈련 교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로 말하면 주인공인 나를 빛내게 하는 악역 조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늘 요셉이 쓴 이 완벽한 시나리오 속에서 형들이 점점 더 그 구속의 은혜를, 그들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 살려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던,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그 베냐민이라는 이 동생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 돌아가라는데도, 베냐민만 잡아두면 된다라고 다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삽니다 라고 베냐민과 함께 잡혀서 요셉 앞으로 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이전에는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기분만 좋으면 되고 나만 의로우면 된다라는 거기서 거쳤던 우리가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나됨으로 저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것이 될 때까지 저가 지은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나를 억울케 한 그가 나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마치 내가 진 죄가 자기가 진 죄처럼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억울케 한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요? 그 악역을 나를 빚기 위해 담당케 되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예수를 깊이 닮아가는 한 걸음, 큰 걸음을 걷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나의 나됨을 통해 나로 인하여 치유받고 나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경험하는 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흘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 또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겪지 않았는데 밀접 접촉자와 접촉이 되어서 그리고 지병을 앓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항암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낙심된 지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1분인데요. 우리 찬양팀이 한 10분 정도 뜨겁게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내 지체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내일인 것처럼 간절히 이 시간, 이 저녁에 떠나지 마시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구역원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시면서 혹 여러분 구역 가운데 오랫동안 이 예배 자리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오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불신자의 것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그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맞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상처를 입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모든 주변의 지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시간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들 또한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